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장, 13장, 14장은 스가랴서의 결론으로서 이제 메시아가 온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이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진다.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은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나 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팔 수 있지만, 이 중근동에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보물 중에 보물이고, 이 샘은 자녀들, 손주들에게로 이게 유산처럼 물려지는 것들이에요. 그 정도로 이 샘이라고 하는 건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열리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샘을 열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샘에서 뭐 하라고요?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으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더러움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나 가축의 대소변이 몸과 옷에 묻었을 때, 그랬을 때를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와 더러움인데, 이 죄와 더러움을 해결해야, 이것을 씻어내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첫째는 옷을 빨아 입어라. 옷을 빨아 입고, 그리고 여인들과 관계를 갖지 말고 하나님 맞을 준비를, 정결함을 회복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죄와 더러움이 꽉 막혀 있으면 기도가 올려질 수 없기 때문에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샘물에서 씻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 2절, 3절 말씀에 보면 4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헛된 거예요. 왜? 사람 손으로 만든 거니까. 이 세상에 있는 신이라고 섬겨가는 모든 형상을 가진 것들은 헛된 거예요.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신의 형상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깎고 무엇인가를 붓고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려서 갖다 놨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거기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우상의 이름을, 아예 모든 우상을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기억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 소중해요.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창고 속엔 다양한 것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창고 속엔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 여러 바알, 아세라, 말뚝, 마르둑, 여러 이방의 신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예 기억도 하지 못하게, 왜? 이건 헛된 것들이니까,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이방 신들에 대한
우리들이 신으로 섬겼던 헛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거를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은 여기에만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서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교가 이제 마가복음인데 거기에서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와서 쭉 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서 있어요? 사탄도 와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정황들,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사탄도 천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검사인 거예요. 검사. 저 이영호는 그 거짓말도 했고 무슨 죄도 짓고 무슨 죄도 짓고 무슨 죄도 지었다고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하는 사람. 사탄의 의미는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욥이 저 죄 졌어요 하고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한 사람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 중 하나였는데, 요 사탄이라는 놈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가야지 교만을 떨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냄을 당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활동하는, 그런데 영원토록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동안, 그날 종말이 오게 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던져질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히브리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마귀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디아, 둘이란 뜻이에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마귀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탄과 마귀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냄을 당한 그 타락한 천사들. 그런데 사탄과 마귀보다는 이 계급이 낮은 그런 존재를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낙은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 끊을 건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단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목회하면서 이단 때문에 가정이 깨져서 이혼한 가정도 봤고, 또 지금도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도 보고,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그 낳은 부모가 거짓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니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끝부분에 보면 낳은 부모가 그가 거짓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찔른다. 사실 이런 말씀은 없는데, 다만 신명기 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만약에 형제나 친척 가운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거든 내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돌로 쳐서 그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말쟁이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족이라도 끊을 건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수억 개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죽여요.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거 가족인데, 형제인데, 아들인데, 딸인데 용납하고 허용하다 보면 가족 전체가 물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공동체에서 끊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한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답니다.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성전의 성물들이 돌아올 겁니다. 거짓 예언을 했잖아요.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응답되지 않았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예언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당대에 혹은 그 후에 이루어져야 해요. 그것이 참 예언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은 응답되지 못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너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 너 올해 죽어? 그런데 7월에 죽었어요. 이게 살아있는 예언인 거예요. 예언은 그 당대에 열매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 다음 때에 결실을 보게 되는 건데,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은 절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고, 털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지냈고요, 엘리사도 털옷을 입고 지냈고, 세례 요한도 낙타 털옷을 입고 지냈어요. 왜?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내 외모를 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옷은 대단히 화려해요. 요즘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에 비해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의복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화려하고 고가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예언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중엔 뭐라 그러냐면 5절,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사짓던 농부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고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적도 없고요, 나는 농사짓던 농부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기 시작할 때 6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두 팔 사이 상체에 나 있는 상처는 뭐냐?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맨 처음에 바알이여 소리 지르잖아요. 한나절 지나가도 응답이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규례에 따라 들고 뛰고 춤을 추며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했다 그러잖아요. 이 중근동 우상을 섬겼던 여러 종교들, 그 이방 우상 종교들에 보면은 그 신이 지금 분노, 화가 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신의 분노를 이렇게 낮출 수 있을까? 그래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에 막 자해를 하는, 피를 막 줄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리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이 화를 가라앉혀서 우리에게 응답해 줄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몸에 상처가 있는데 너 그 상처 뭐야? 자기가 자해한 상처거든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상처거든요. 그런데 말하기를 아니야, 친구 집 갔다가 친구하고 싸워서 그만 친구가 날 이렇게 상처 입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건 뭐냐면 메시아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면 유대교가 사내들이니 대제사장이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장로들이 누구와 로마 빌라도를 협박하잖아요.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8절 말씀 보면 3분의 2는 탄압을 받고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3분의 1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그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뜨거운 불로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끝부분 말씀에 보면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응답할 것인데, 9절 끝부분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뭡니까? 시내산 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스가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오늘로 끌어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오늘 현재에 끌어다 놓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오실 줄도 모른다는 그 마음 현실로 가져다 놓고 오늘 밤 주님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았고 기록한 이 마지막 메시아의 날, 하나님의 날을 꿈꾸고 기다리며 오늘 한 날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